예, 하나님이 휘파람을 부신답니다. 그 휘파람 부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예, 그 지난주에는 그 일절에 봄비가 올 때에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 하나님이 이렇게 낭만적인 하나님이신 거 아셨어요? 의외로 선지서만이 아니라 시편 혹은 야가서 보면 하나님이 아주 낭만적이십니다. 그 문학적인 표현이 대단하시다. 이렇게 휘파람을 불면서 이스라엘을 모으신답니다. 이스라엘이 흩어져 있거든요. 왜 흩어졌냐? 죄를 지었어. 죄를 지어 흩어져 살다가 시간이 때가 차니 하나님이 휘파람을 부시는 걸.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모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휘파람 불 때 신이 나는 거죠. 하나님이 휘파람을 부시며 기분 좋아하시는 거라. 그렇게 이스라엘 모아서 어찌하시려나? 잘 되게 하시려고. 오늘 본문에 번성케 하십니다. 아버지가 아들 잘 되는 거 빨리 보고 싶죠. 똑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휘파람 불어 빨리 와, 빨리 와, 어서 와, 어서 와 하고는 잘 되게 해주마, 높이 세워주마 그러신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인데 못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사랑을 입을수록 못됐어요. 하나님은 못되게 키운 게 아니고 스스로 악해졌어요. 그만큼 악한 영들이 시험한 거예요. 그 시험에 다 빠져 그 악한 영에 다 속은 거예요. 그래서 악해져가 하나님을 다 떠난 거예요. 그 하나님을 떠나면 더 악해져요. 그 악한 일을 해. 그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그 악을 두고 볼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를 하시는 거라. 왜 징계하시노? 사랑하셔서 징계하시는 거. 죽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패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이 패신의 역사. 안 죽었잖아요. 아직도 저 이스라엘이 살아있잖아요. 죽을 정도로 안 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때려도 죽지 않는다 믿으시고 하나님이 때리시는 거 맞으세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그 맞을 때 엄마한테 막 엉기면서 아빠한테 막 엉기면서 나 때리지 말라고, 나 이제 잘할 테니 때리지 말라고 막 엉기죠. 그렇게 엉기면 또 이스라엘이 또 잘 엉겼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스라엘의 엉기는 믿음으로 이 고난의 바다를 잘 건너는 거라. 이 11절에 이 고난의 바다, 이걸 우리가 교회 밖에서도 하는 말이 있죠. 고해, 고난의 바다. 인생은 고해라고. 인생은 고해죠. 근데 이제 교회 밖에서 보는 눈하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눈하고 달라요. 성경은 사람의 죄로 인해서 고해고, 성경 밖에 세상에서는 세상이 원래 험악해서 고해라 하죠. 세상에서는 인생의 고해 속에 하나님을 찾는 게 없어요. 근데 성경은 인생이 고해, 고난의 바다이며 하나님을 찾아라 하는 겁니다. 그럼 누가 이 인생을 고난의 바다로 가게 하셨나? 이 또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힘들게 하신 거라. 왜 그렇게 힘들게 하시노? 징계로. 이렇게 징계를 받음으로 사람들이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께 잘해야지. 회개해야지.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고난의 바다를 몰아가시고 또 고난의 바다를 지나게 하시고
또 고난의 바다가 끝나고 나면 또다시 모으셔서 번성케 하시고, 이게 성경의 이 패턴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고난의 바다가 지금 내가 고난의 바다에 있다 하면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 옮기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은 고난의 바다를 건너는 거예요. 누가 건너게 하시나? 하나님이. 동시에 이스라엘이 이 고난의 바다를 건너면서 동시에 애굽의 교만, 아수르의 교만을 하나님이 꺾으시는 거라. 이는 아수르와 애굽이 이스라엘을 치잖아요. 이스라엘 치면서 아수르와 애굽, 바벨론 이 세상이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구원하심으로 동시에 세상의 교만을 꺾으시는 거라. 지금까지 역사가 그랬습니다. 이게 성경의 눈으로 보면 이 역사가 보여요. 이런 패턴이. 고대의 그 큰 나라들, 그 현대의 큰 나라들, 하나님이 다 만지신 거라. 아마 하나님이 미국을 그냥 안 두실 겁니다. 미국은 특별한 나라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미국을 그냥 두지 않으실 거고, 또한 동방의 예루살렘 혹은 이스라엘이라 하는 이 한국 땅도 그냥 안 두실 겁니다. 역사를 아는 분은 이스라엘의 남북 역사와 한국의 남북 역사가 비슷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북한 저렇게 공산치하에 두신 것처럼 그 다음 이 남한을 하나님 그냥 안 두실 겁니다.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일 나고 나면은 이제 후회해요. 일 치르기 전에 진짜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불바다가 되는 그런 모습을 자주 봐요. 이 서울과 이 한국 땅덩어리가 저기 부산도 안전하지가 않고, 부산부터 이 서울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말씀입니다. 스가랴 1장에서도 이 말씀으로 시작했잖아요.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아가서 그 그림이 있죠. 남자와 여자가, 남자가 여자에게, 여자가 남자에게 이렇게 서로 오세요 하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만나서 끌어안고 입맞춤하고 그러고 같이 사는, 이게 아가스 이야기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거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만큼 우리도 하나님을 불러야 되겠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니 하나님 내게로 오소서, 도와주소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데 이스라엘이 돌아가지 않았다. 이걸 하나님이 삐치셔서 말씀하신 거라. 내가 그렇게 오라고 했는데 너희가 오지 않았다. 그것도 나라의 지도자들이 내가 그렇게 오라고 내가 신호를 줬는데 오지 않았다. 이제는 오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왜 돌아가야 하나? 또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이 어찌 되나? 8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다 말씀합니다. 구속하였다는 것은 죄를 사였다 하는 말씀도 되고, 내가 몸값을 치렀다 하는 말씀도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몸값을 치러주신 거라.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되게 이상한 방식으로 사람을 구원해요. 보통 신화에서 혹은 민족들의 그 종교에서 보이는 신들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는 달라요. 하나님 정말 그 고린도 전서 1장의 그 말씀처럼 정말 미련한 방법으로, 정말 사람들이 생각지 않은 미련한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하나님 같지 않은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비우고 사람이 되셨다. 사람으로 태어나고 자라셔서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셨다. 죽임을 당하는데 그냥 쉽게 죽으신 게 아니고 죽는 그 과정이 고통이에요. 고문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몇 시간 동안 피 흘려 죽으셨다. 그 모든 과정에 조롱과 핍박이 있었다. 그렇게 죽으셨다. 그리고 무덤에 갇혔다.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올라가셨다. 아니, 그렇게 올라가실 거 왜 내려왔고 왜 그렇게 고통을 받으시오? 올라가셔서 그 왕관을 받으실 것 같으면 왜 내려오셔서 고난을 받으시오? 이 하나님의 방식을 어찌 사람이 이해합니까? 사실 우리도 이해 못해요. 성도님들, 제가 교회 다니면서 제일 어려웠던 이야기가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이 말이 제일 어려웠어요. 아니, 날 위해 왜 죽어? 죽었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뭐 그냥 교회 다니니까 믿습니다 하고 세례도 받았는데 대체 내 마음에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실감이 안 나니까 내가 왜 교회에 대해서 혹은 복음에 대해서 내가 열심히 해야 되고 나를 희생해야 돼 이런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적당히 하면서 거리를 두고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늘 가지고 우리 집사람하고 연애하고 결혼을 했어도 비판적인 시각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적응을 잘 못했어요. 교회 그때가 오래 다녔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 제가 적응이 안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방식은 아담에서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어린 양의 죽음과 관련되어 있어요. 어린 양의 죽음과 관련된다고요.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되어 있어요. 누가 어린 양을 죽였나? 사람들이. 그 옛날 사람들이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누구를 죽였나?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사울을 누구를 죽이려고 했나?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구약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지금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죽였고, 그리고 모든 믿는 사람이 그로 인해서 고난을 받았고 죽었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성도와 선지자들의 피값을 하나님이 갚으신다고 온 세상에 재앙을 내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피값을 갚는다고, 내가 복수한다고. 그 신구약 전체가 예수님의 이 죽음, 성도들의 죽음과 관련된 겁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가셨고 기꺼이 죽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렇게 하시면서 억지로 하셨나?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남을 위해서 대신 뭔가 할 때, 그러면서 좋은 소리 못 들을 때 화가 났죠.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마지막 죽으러 가시는 예루살렘 그 입성에도 그 종려나무 흔들면서 사람들 호산나 호산나 하는데 예수님이 좋아하셨죠. 기분 좋아하셨어요. 근데 자신의 죽음을 알고 좋아하신 거예요. 그렇게 죽음을 불사하고 그렇게 좋아하실 이유가 뭐예요? 그거 우리 이해를 못하는 거라. 아까 자신의 죽음을, 그 죽음의 고통이, 그 고통을 감수하고서도 그렇게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그렇게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향한 그 사랑. 제가 아비인데 아비답지 않은 모습을 할 때가 많아요. 정말 내가 아이들을 사랑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전혀 그런 게 없어. 생각지 못할 그런 지혜와 능력의 사랑이에요. 저 같은 아비의 사랑은 미련하고 능력도 없어. 근데 아버지의 사랑은 지혜롭고 능력이 있으면서 생각지 못하고, 그러면서 그 사랑에는 진실함과 정직함이 가득해가지고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실함과 하나님의 정직함에 직면하면서 감화, 감동, 감사, 기뻐하고 엎드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남은 생애를 날 위해 죽으시, 예수를 위해서 나 살아야지, 그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 예수를 아직 만나지 못한 거라. 저도 예전에 만나지 못했을 때 교회 다니고 교사를 하고 열심히 였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은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실 때에 오합지졸 아니에요. 팔아먹고 배신하고 떠나가는 그런 제자들이라. 그런데도 그 제자들 그렇게 기뻐하신 이유가 뭐냐? 이 겨울이 지나면, 고난의 바다가 지나가면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 열매 맺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그 행동을 똑같이 하고 열매 맺을 그 모습을 생각하신 거라. 이게 예수님의 소망이었어요. 예수님의 믿음이었고. 그 앞에 1절에 아까 봄비 이야기 나왔잖아요. 봄비가 올 때 하나님을 찾으라고. 예수님은 이 봄비가 내리면 씨앗이 열매를 맺는 이것을 바라보신 거라. 그러니까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오합지졸의 이 모습만 보고 아이고 저것들 어찌하나 탄식하시는 게 아니고 끝까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시는 겁니다. 그 표현이 8절에 나오는 번성이란 말이에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를 번성시킨답니다. 이 아이들을 하나님이 건강케 하고 잘 자라게 하고 잘나게 하고 똑똑하게 하고 진로를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여러분이 하는 사업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여러분이 있는 직장에 일을 하나님이 짤뜨게 하셔서 하나님이 거기에서 인정받게 하시고, 여러분의 진로, 집 문제, 무슨 문제에서 하나님이 신당로처럼 닦아놓으셔서 가게 하신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의 바다로 우리를 몰아넣으시고, 그 고난의 바다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 여기 있다 하시고, 그 하나님을 덤불로 삼고 등대로 삼고 쫓아가면은 요나가 니느웨에 도착한 것처럼 도착해서는 우리가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우리가 성격이라 아니면 우리의 습관이 잘 안 고치잖아요. 감동은 받았지만 성격이 잘 변화돼요. 우리 습관이 잘 변화돼요. 잘 안 변화요. 그럼에도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는 이거는 여전한 거예요. 내가 성질을 팍팍 내고, 내가 직장에서도 내가 얼음을 불고, 집에서도 내가 흠이 있고 결이 있어도, 그럼에도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는 뿌리처럼 내려져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해서 의지하는 거라. 못나게 더 의지하는 거라.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신답니다. 본문을 견고하게 하신다.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신다. 강하게 만드신다. 사나이로 만드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진짜 중요해요. 착하게 사는 거,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거, 성경 지식이 좀 있는 거, 이거 있으면 좋아요. 그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근데 핵심이 있죠. 핵심,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 이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 아는 지식이, 그 신약으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뭐고 하면 신에 대한 지식, 삼위일체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말합니다. 날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아는 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나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가지시나, 어떤 계획을 가지시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나, 결국 내 인생이 어떻게 되시나, 그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실존 현실에서 내내 우리가 깨달으면서, 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을 내서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이야기에 항상 힘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날 보고 아이고 배운 것도 없고 돈도 없고, 아이고 그 자식도 아이고 그 모양이네. 직장은 있나? 아이고 그런 직장에 다니나 싶죠. 그러나 이런 지식이 있는 사람은 나중된 자 먼저 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언약의 패턴을 알고서 항상 마음에 기대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칭찬받는 교회, 두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와 스무나 교회 보세요. 특징이 뭐냐? 환난과 궁핍 작은 교회예요.
작은 능력을 가진. 왜 하나님의 그들을 그렇게 들어 사용하실까? 정말 하나님이야. 이 세상은 있는 자와 강한 자를 높이 세우고 올려다 주죠. 왜냐? 세상은 거기에 약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부족한 게 없어요. 넘치 못할 게 없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감이 있으시오. 그래서 없는 사람과 약한 자와 가지지 못한 자, 무식한 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세우셔서 높이 세우는 거라. 이게 하나님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으니 인생에 죽을 때까지 구원이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냐? 여호와는 구원이시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 이름을 자꾸 불러야 돼요.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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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아이처럼. 보험서를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 나와요. 산상복음을 전하실 때. 이 산상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봐요. 예수님이 또한 마을에서 혹은 예루살렘 그 안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보통 여자와 아이들이 몰려왔어요. 사람들이 아이들은 물러가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가까이 와 가까이. 아이들 놔줘. 그 아이들 놔주면 앞에서 뭐 하겠어요? 떠들죠. 떠드는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놔주라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마치 휘바람을 부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기분이 좋은 거라. 그래서 이 아이들 보세요.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안수하여 축복한 거는 아이밖에 없어요. 어른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니컬해요. 사람이 얼마나 더러운지 아니? 밖에서 들어온 게 아니, 들어온 게 들어오는 거 아니야. 사람이 안에서부터 더러워. 근데 아이들에 대해서는 천국에 가고 싶어. 이 아이처럼 말씀을 받아들여. 그러셨어요. 그 말씀 하실 때 어른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더러워. 너희요 회개하라 그러시면서 아이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아이들 앉아있잖아요. 이 아이들의 10분, 20분 앉아있다는 것이 기적이에요. 10분, 20분, 30분, 40분에 이렇게 앉아있으면서 졸든지 안 졸든지 앉아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 아이들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휘바람을 불고 싶은 거라. 천국의 아이들이야. 이 아이들은 천국의 아이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나?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천국으로 들어오는 걸 기뻐하시는 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이 아이들에 대해서 이 아이들처럼 하나님께 엉겨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은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좋아가지고 아멘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아이들이 먼저 나와서 호산나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뭘 알아서 호산나 하겠습니까? 아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에 감동되니까 저 나사렛 예수가 호산나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어린날에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두 증인의 활동처럼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할 겁니다. 이 마지막 때 일들을 하나님이 이 아이들의 꿈과 환상 속에 넣어서 보여주실 것이고 이 아이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성도님들, 여러분하고 같은 세대를 이 아이들이 보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 아이들은 여러분이 듣지 못한 거 들을 것이고 여러분이 보지 못한 것을 꿈에서 보고 이 아이들이 방을 하고 방을 통역하게 될 것이고 예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날이 지금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 교회 홈페이지에 아이들이 적은 걸 봤어요? 이 아이들이 성경을 읽어요. 로마서를 읽었대요. 와, 아니 저도 중학교도 가지 않은 애가 로마서를 읽었대요. 우와, 성경을 다 읽었대요. 우와, 바쁘고 바쁜 여러분들 성경을 일독해 본 적 있나요? 2독은 3독은 4독은 5독은 1년 4계절 지나가요. 여러분 연봉 1년치 받죠.
성경을 1도 하시나요? 2도 가시나요? 3도 가시나요? 5도 가시나요? 10도 가시나요? 10도 가면 성경을 좀 아나요? 한 50도, 100도 가면 알게 되나요? 그래도 다 몰라요. 모르는데 1독도 2독도 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아이들, 이 어릴 때에 옥토에 심겨진 씨앗처럼 잘 심겨져가지고 이 아이 때부터 로마서를 읽었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이 로마서를 읽고 신약을 읽고 구약을 읽고 일독을 하고, 그래서 천국은 아이들 것입니다. 이 아이들 인생이 아이고 한가할 것 같습니까? 인생은 다 바빠요. 다 힘들어요. 근데 아이들이 성경을 읽고 그것을 읽은 소감을 그들이 언어로 표현하는데 천국의 언어예요. 하나님은 이런 아이들을 통해서, 이런 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애굽과 아수르의 그 권력을, 그 교만을 꺾으실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세상에 악이 드러나는 만큼 하나님의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이 아이들과 같은 이런 믿음을 통해서 드러나서 세상을 꺾으실 겁니다. 두 정인을 잘 보세요.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세상을 꺾는 이야기입니다. 소울리기는 교회 성도님들, 저나 여러분 모두 이 아이들이나 어르신이나 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이가 됩시다. 자꾸 엉겨서 휘파람 부시는 하나님 가까이 하면 우리도 휘파람 배우지 않겠습니까? 이 휘파람은 14만 4천의 그 말씀처럼 14만 4천 밖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그랬어요. 이 휘바람을 잘 배워서 우리 살아가면서 늘 좋아 휘바람 불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흥얼흥얼 하면서, 그리고 어딜 가서도 우리의 구원자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고 청가하고, 그런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진지하고 정직하게 기도합시다.